안녕하세요. 힐링 마스터 태공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12연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명상 강의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12연기인데요. 이게 대해서 한번 설명해 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강의 주제를 삼기로 했습니다. 12연기는 12가지 요소라는 이야기인데요. 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인연으로 해서 연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의 기본 정신이나 원리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원인에 의해서 B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럼 B라는 원인에 의해서 다시 C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원인에 의해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 12번째 원인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12가지 인과관계, 이런 것을 설명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밝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무명이라는 어둠이 생겨서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 속에 이 존재계에 빠져드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명상하는 사람들은 뭐 종교에 관계없이 이렇게 좀 알아놓고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2연기의 구성 요소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지,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연기의 제일 첫 번째는 무명입니다. 무명은 없을 무자의 밝을 명, 밝음이 없다, 이런 건데,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무명이 뭐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디서 나타나느냐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그냥 호련히 나타났다, 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명에 의해서, 무명이 이제 우리의 어떤 고해의 괴로움의 바다의 제1원인이죠. 결국에는 나중에 생로병사를 겪게 하고 여러 가지 집착과 사고, 팔고라는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제1의 원인입니다. 그럼 무명만 없으면 이런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무명은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어찌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이다. 이조차도 어떤 존재계로 가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어떤 힘, 이것이 이제 타락하게 만드는, 제가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만드는 선악과와 분별심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 될 건데,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요. 단지 이 무명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계로 빠져들게 되는, 매트릭스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 원인이 되고, 점점 12연기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가라고 하는 매트릭스 세계를 진짜로 알고 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행자들은 단지 무명이 일어났음을
알아채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아채서 그쪽 세계로 빠져들지 않게 놓아버리는, 다시 밝히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는 것이 또 반야바라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요소는 행인데, 행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명이 그냥 좀 어두운 밝음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움직이는 집적되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뭘 이렇게 점점 움직여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식. 그냥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어둠의 기운 같은 것들이 움직여 나간다. 저는 이제 이걸 그 성경의 뱀과 같은 요소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둠이 이제 움직여진 거죠. 그것이 이제 제일 세 번째, 이제 식인데요. 알식자죠. 알식자는 이게 이제 아르말입니다. 아르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분별 작용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어떤 이제 선악을 알게 되고,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그 최초의 어떤 뭐랄까 인식 작용이죠. 여기 이제 있어야 이제 어떤 나중에 이제 자아라는 게 생기고 아상이라는 게 생기고, 내가 이제 진리와 하나가 되지 않고 나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망분별하게 되는, 어째 보면 사탄의 세력에 들어가게 되는, 마구니에게 이끌리게 되는, 이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는 제일 원인이 됩니다. 여기 식은 아직도 의식이 많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겠죠, 사실은. 분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몸이나 정신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그 분별 작용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명색이라는 건데, 명색은 그냥 그 정신과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은 명이라는 것은 이름 명자인데 그냥 이름만 있고 형상이 없는 어떤 마음이다. 이렇게 어쨌든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색은 색으로 보여지는 존재, 형태 같은 거니까 물질이나 우리 몸 이런 몸도 이제 물질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같은 건데, 여기 나중에 나오는 다섯 번째 육입 육건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육건도 결국 정신과 몸이죠. 정신과 몸인데,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뭐랄까, 눈, 귀, 코,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의식이라든지 몸은 있지만, 정신과 중에 물질은 있지만, 이게 아직도 팔인지 손인지, 그죠? 이렇게 많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발전하지 않는 단계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는 육입이라는 건데요. 육입이라는 것은 6가지고 들입자인데요. 우리 몸에서 우리 인간이나 이런 데서 6군데 들어가는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육건이라 그러는데, 아니 빛설신입니다.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의는 뜻의자인데 정신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육입이라 그러죠. 그래, 육근이 이제 이렇게 형성됩니다. 예. 예, 6기관이 있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예.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6번째, 이제 촉이 나오죠. 촉은 우리 육입이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접촉하는 거죠. 예. 우리가 전 바깥의 어떤 물질이나 대상을 만나가지고 접촉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기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기관을 가지고 접촉을 한다는 뜻입니다. 접촉을 하죠. 6번째 촉이 되고, 7번째는 수라는 건데, 수는 이제 느낌 같은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접촉하잖아요. 접촉하면 어떤 우리 기관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요건을 가지고 접촉이 되면 어떤 느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느낌이다, 나쁜 느낌이다, 뭐 이런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느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는 애입니다. 이게 뭐 사랑 애자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접촉을 하고 나니까 이건 좋다, 이건 안 좋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욕구가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또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좋고 나쁘다 이렇게 분별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갈망 같은 게 이제 생기고, 뭐 그래서 좋은 음식을 더 먹고 싶어지게 되고, 또 뭐 좋은 이성을 만나고 싶어지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갈망, 뭐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갈망들이 생기죠. 이런 애가 생긴다는 거죠. 그 좋고 나쁨을 이제 알고 나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잖아요. 뭐 좋은 맛을 보고 나면 그 느낌이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째가 치인데, 취할 치자 뭐 이렇게 소유하는 겁니다. 이게 갈망이 생기니까 내가 그걸 꼭 가지고 싶다 뭐 하는 집착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치가 그냥 단순히 좋아한다 이런 게 떠나서 이제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로 이제 더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소유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10번째 유라는 건데, 유라는 게 이제 뭐 있을 유자인데, 그냥 이거는 우리의 어떤 세상 3개, 불교 공부를 한 사람 알겠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어떤 3개에 대한 개념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욕구적인 부분, 뭐 물질적인 부분, 정신적인 어떤 이런 그런 그 3개를 형성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분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부류의 자기 어떤 욕망적인 어떤 그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째가 생이죠. 생은 태어나고. 12번째가 이제 노사인데요. 그 노사는 제가 생각에는 그냥 병자를 하나 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늙어 죽는 거는 그냥 어찌 보면 좀 평범하잖아요. 평범한데 이런 게 이제 좀 늙어서 병드는 가정이 우리는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병들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생로병사가 이제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불교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여기에서 이 이론에서 나옵니다. 여담으로 옛날 그 원효대사 일화 중에 보면 원효대사가 이제 절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 거사 한 분이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도인이시고 또 원효대사다. 그 사람이 오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전생에 자기의 도반이었던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대뜸 와서 그 장례를 지내야 되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따라가 보니까 그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그 거사하고 원효대사를 전생에 뒷바라지 해주던 보살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 거사분은 그 공덕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 아들로 태어나서 그 사람에게 공덕을 짓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 이제 장례를 두 분이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거사분이 원효대사한테 그럼 네가 중이니까 그 법문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한 원효대사의 간략한 법문이 간단해요. 태어나지 마라.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막 태어났다고 생일날 막 잔치하고 생일 파티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에 노병사를 겪게 되는 거죠. 넓고 신체적인 그 병에 시달리고 다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 불교 공부는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의 공부나 추구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거죠,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이 삶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져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를 계속 연구하고 추구하는 거죠.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제일 그 목표는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 3계의 유에 태어나지 않고 그대로 깨어있는 그 명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인들과 어쩌면 성자들과의 관점인데 이 인식을 받아들이는 게 이해할 수 있어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실천하고 깨닫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쭉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을 이제 순관이라고 합니다. 모명에서부터 행식, 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생, 노사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이건 어떤 걸까요? 이건 사실은 깨달은 상태에서 관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순관이라 그러죠. 순관인데 보통 사람들은 무명이나 행, 식 이런 거를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깨닫고 나서 성자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런 깨달음이 있는데 도대체 인간은 중생은 왜 이렇게 고통에 태어나가지고 시달리는가를 쭉 이렇게 한번 관하는 겁니다. 관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추어 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쭉 이렇게 왜 그럴까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순간하는 거죠. 그러면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걸 이제 역관이라 그러는데, 예, 뒤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부터 어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2번째 노사부터 생각합니다. 우리 고통은 노사, 뭐 병자를 여면 노병사에서 생기는 건데, 그러면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라고 생각해보면 태어났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예, 태어났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구나. 예. 이 세계에 태어나서 우리 맨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죠? 태어나서니까 고통을 당한다. 어찌 보면 죽으면 더 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태어났다는 거죠. 원인이. 예. 그럼 어디서 도대체 태어나게 됐냐는 거죠. 그러면 이 생을 이렇게 추구하는, 어찌 보면 좋아하는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 삼계에 대한 애착, 이런 세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애착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입니다. 유. 그러니까 우리 그 많은 그 나라들의 신화들에 보면요, 이 천상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가정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그리스 신화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뭐 어찌 보면 그 한웅이라는, 그죠? 존재가 뭐 이렇게 또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거 좀 제 생각에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근원적인 맑음의 상태에서 좀 하늘과 같이 청정한 세계에서 이 삼계에 대한 그 애착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가정들,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게 유라는 게 생기고, 그 유라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게 생겼을까 했을 때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치에 의해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치. 예. 그럼 왜 이렇게 자꾸 가지려고 그러지? 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예. 이건 좋다. 막 맛을 한번 보니까 이게 막 좋다.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뭡니까? 우리도 알겠지만, 사람은 뭐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괴로움의 근원이기도 하죠. 사실은 굉장히 어떤 쾌락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괴로움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좋아하는 마음 없었으면 그렇게 뭐 애착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건데,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좋아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겼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어떤 것을 우리가 그 했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막 접촉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는 거죠. 이거는 조금 뭐 좀 부드러운 느낌, 뭐 좋은 느낌, 편안한 느낌, 뭐 이런 거죠. 이건 거칠은 느낌, 뭐 이렇게 하는데, 좋은 느낌의 이제 우리가 더 애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느낌은 어떻게 그럼 가졌을까? 접촉이 됐으니까, 그죠? 촉이 됐으니까,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촉만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그럼 만나지 않았으면, 접촉이 안 됐으면 이런 그 애착이 안 생겼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고통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접촉. 그럼 접촉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우리의 안이비서신이, 이 감각기관이, 이 애들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자체 뭐 이제 어떤 구절에서 보면 이거를 우리 그 마구니라고도 하고, 뭐 도둑이라, 우리 의식을 뺏어가는 도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막 감각기관들이 막 좋은 것을 뭐 듣고 맛보게도 하지만,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의 정신을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감각기관의 일종의 뭐 말초신경이나 뭐 여러 가지 감각기관의
우리의 그 깨어있음, 청정한 세계가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수행할 때는 지감이라고 그러죠. 뭐 재감이라고도 하지만 이 각 감각기관을 고요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율도 지키고 뭐 이렇게 심신을 안정시키는 가라앉히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요 놈들 때문에 애들이 막 이렇게 들뜨거든요. 욕구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죠. 말하자면 육근이라는 육입이라 안이비설신이가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육근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겼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육근이라고 할 것도 없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어떤 상태였는데 이게 육근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명색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럼 명색이라는 거는 원래 그러면 어디서 생겼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했을 때 이제 식이라는 어떤 뭔가를 자아의 탄생 같은 아직은 많이 이렇게 분화하지 않지만 분별하고 뭔가 나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일종의 그 식이라는 게 탄생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결국에는 명색이나 육건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되냐 했을 때 그 행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 우리가 어떤 그 뭔가 분별을 하기 전에 뭔가의 어떤 이거를 움직이려고 하는 느낌, 자아가 탄생되려고 꿈틀거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행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그냥 그럼 그거는 어떤 그 전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무명이라는 겁니다. 무명은 뭐라고 아직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밝음을 가리는 존재계로 예를 들어서 탄생하려고 하는 그 힘 같은 에너지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 우리의 어떤 맑은 하늘 같은 깨달음을 가려가지고 결국에는 태어나게 만들고 생노사로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어떤 뭐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참고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